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계속 목회적 또 사역적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3장 1절부터 쭉 앞부분에 쭉 진행되는 것은 특별히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감독의 직분은 사실 이 초대교회 때의 직분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의 직분과 완전히 매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감독은 지금의 뭐다, 집사는 지금의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들 또 다른 사역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독의 직분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과 우리 장로님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같이 다루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한 교훈은 목사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고 교훈 받으십시오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쭉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복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한 것들을 조금씩 표현들을 다르게 하는 것들이 많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직분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의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성숙해서 이만큼 도달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요만큼만 하면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나는 우리 청년이니까 나는 요만큼만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어떤 직분이든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신앙의 연륜이나 맡은 역할과 사역이 어떻든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갖추고 준비해 가야 할 모습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1차적인 대상인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나 먼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는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과 이런 변화와 이런 성장,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구나, 그것이 함께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함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품적인 부분에서 또 삶의 부분에서 사역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다루어가며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야 하는 모습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대하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크게 네 부분 막 이렇게 쭉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네 부분 정도로 조금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인격적인 특징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공통적인 것은 인격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면 어떤 일, 업적, 남긴 결과, 보통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열매 그럴 때 제일,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사역의 열매, 사역의 결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의 열매, 다 일의 결과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열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격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직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갖추어 가야 할 모습들 중에 첫 번째가 인격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건 총괄적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먼저 절제함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신중함, 그 다음 단정함,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부분들을 인격적 특징으로 보고 조금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절제함. 우리 안에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오버하지 않는 것, 넘치지 않는 것. 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해진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이요,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냄과 분냄이 과해지면, 이걸 내가 절제하지를 못하고 이게 확 넘쳐버리고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일단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요,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분노를 과하게 표출해버린 내 삶의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확 뿜어내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다루고 멈춰설 수 있고 변화를 주고 할 수 있을 텐데, 확 뿜어버리고 이게 과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가게 되는,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과해져 버리면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끌리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상함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죠. 과래는 비례다. 얘가 과하면 얘가 아닌 게 된다라는 옛날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해진 것, 넘어서버린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무언가의 다른 이유와 다른 원인과 다른 동인들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얘를 과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내 의도나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살피며 절제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제압되고 지배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억눌러라, 아니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절제된 감정의 표현들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성숙시켜 갈 수 있습니다. 분노도요,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거를 내가 절제하지만 표현하는 것, 표현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삼키고 억눌러 버리면 우리를 향해, 자신을 향해 독이 나옵니다. 과해지고 넘어서 버리면 상대방을 향해 독이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독은 상대방에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를 불타는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나의 삶과 나의 반응까지도 확 불살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함으로 다룰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절제함이 없어지면, 절제함을 할 수 없게 되면 상하게 됩니다. 서로가 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상하는 이는 나 자신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함의 모습들, 인격적 특징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경박하지 않은 것, 조급하지 않은 것,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함에 있어서, 뭔가 진행됨에 있어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볍게 내 뜻대로 그냥 내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만 너무 확 휩싸여 버리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확 휩싸여 버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정당하게 판단하고 정당하게 돌아보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신중함이라는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일을 맡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 신중함이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정함입니다. 인격적 특징 중에 하나가 단정함. 이건 외모적인 단정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적으로도, 내 마음의 태도도, 내 행하는 삶의 방법도, 말에도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단정함은 특히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단정한 태도, 단정한 말, 단정한 삶의 부분들, 단정한 기준, 이런 것들로 행하고 말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맑음을 줄 수 있습니다. 밝은 것들을 비추어 줄 수 있고, 깨끗하게 인도해 줄 수 있고, 깔끔하게 일 처리들이 진행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단정함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정함. 그리고 3절에 가면 인격적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을 즐기지 않는, 이건 뭐 행함의 부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인격적 특징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즐거움, 이것에 지배받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대표로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즘은 이 현대사회는 다양한 쾌락과 다양한 감각적인 즐거움과 기쁨들이 존재하는, 굉장히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런데 그것에 빠지고 그것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술 취함 대신 성령께 붙들리는 것들을 계속 훈련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요, 3절 이후에 보면 구타하지 않는 것. 구타하는 건 두들겨 패는 건데 말 그대로 폭력을 쓰고 물리적인 폭력을 쓰고
싸우고 때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구타함은 사람을 향한 공격, 넓은 범주에서 사람을 향한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말로 구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지어는 아무 말도 아무 주먹도 휘두르지 않았는데 구타가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걸로도. 그것도 얼마든지 공격이 되고 구타가 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군요. 사람을 상하게 하면 구타가 됩니다. 표정 하나로, 싸늘한 표정 하나 짓는 것으로 사람을 아주 그냥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역할을 맡고 리더의 자리에 서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게 될수록 우리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바꾸어가고 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리더들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들, 성도들, 장로님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집사님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회장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리더의 입장에 설 때 어떤 때는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우리도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루어가는 훈련들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반응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공격들, 이것 리더들이 되어갈수록, 역할들을 맡아갈수록 자꾸만 내려놓고 하지 않도록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특징 마지막 한 가지가 3절 맨 끝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이건 단지 물질적인 것, 이것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익을 쫓아 사는 것, 이게 내 기준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일을 맡을수록, 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민할수록, 비전을 생각할수록, 사람들을 세워가는 고민을 할수록 이익을 쫓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없으면 자꾸만 걸림이 됩니다. 해놓고 내가 시험 들고 하면서 내가 방해받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내 속에서 막 계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감정적인 손익계산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감정적인 손익계산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 손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익을 쫓아서만 결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손해보는 훈련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훈련들 계속 우리들이 함께 해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크게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능력과 일이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일이란 측면, 능력이란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가 제시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2절 맨 끝에 보시면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것. 나그네 대접은 사람에 대한 섬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대표로, 나그네는 이 공동체나 그 삶의 기반이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외되기 쉽고 얼마든지 자리를 잡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그네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교회 사역과 일에서는, 전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교회 사역, 봉사, 일은 다르게 말하면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빼놓고는 다른 걸 말할 수 없는 게 교회 일들입니다. 일 자체만의 일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라가고 커져가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갈수록, 직분들을 맡고 역할을 맡을수록 이 가르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르친다는 게 꼭 뭐 말씀을 분석하고 뭐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삶의 모범으로 알려주어야 하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함께 가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고 그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뭐 말로 잘해야 한다,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답들을 같이 찾아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힘이 리더들 안에 계속해서 갖추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것은 두 부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맨 앞에 보시면 2절에 처음 서두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먼저 전제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몇 절이죠? 4절 5절 가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놓고 가로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어렵다라는 단서까지도 같이 붙입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는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가정이 건강하게 잘 다루고 함께하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방해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정의 어려움들은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가정, 함께 힘있게 같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가정들을 우리는 자꾸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뭐 남편이 제 마음대로 되고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뭐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더더욱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갈수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많이들 보고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족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해야 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역할들 돌아보며 세워가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 교회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가정은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사역자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전에는 목사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열심히 사역들 잘, 정말 우린 정말 흉내도 내기 어려울 정도의 헌신과 수고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런 과정 중에 조금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가정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셨어요. 근데 또 정반대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너무 가정해서 또 어려움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고민은 정말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힘있게 붙들려지지 않으면 사역도 꺾인다는 겁니다. 방해를 받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화 충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네, 보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는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관용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다투지 않으며, 너그러움과, 그렇죠?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6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않도록,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까봐.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과정들을 좀 쌓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 7절 맨 끝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이 외인은 사실은 교회 밖인 것 같아요. 여기서 외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맨 끝에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봐.
비방이라는 사람들의 공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들이 방해받고 걸림이 될까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세워갈 수 있도록 고민하라 말씀합니다. 긴 리스트가 나열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들이 더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전체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저 빈말 아니고요,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 참 잘하고 계세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인격적으로, 또 일과 능력적인 부분에서, 가정의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격적인 부분들,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과 술, 특별히 이 감각적인 쾌락,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익의 추구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잘 인도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접하며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잘 갖추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건강한 가정들 날마다 더 되어 가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다투지 않음과, 그리고 신앙의 깊이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선한 증거를 듣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귀한 리더들,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갖추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넘침으로, 과하게 됨으로 그것들에 사로잡히거나 이끌림 받거나 지배받는 자리들 없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힘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이익을 쫓아가는 것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사람들 대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의 본을 보여가며 변화를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소중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하나님 신앙의 깊이들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증거들이 하나님 많이 칭찬받고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받는 것 아니라 더 힘있게 전개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직분자들, 귀한 리더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리들마다 새로운 더 변화들이 있고 성숙이 있고 더 힘이 있어지고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